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가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감사하면 축복입니다. 오늘도 감사의 삶을 살고 계신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갈라디아서 12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을 근거로요, 종의 자리로 돌아가지 맙시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도요, 지난주와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복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이 교인들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로 대변되는 율법이 복음, 예수보다 우선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먼저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율법 아래 복음이 종속된다고 하는 왜곡된 진리를 이 율법주의자들이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때문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다고 믿었던 교인들에게 믿음의 혼란이 왔습니다. 정체성이 흔들린 거죠. 이들에게는 구원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나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율법의 우월성, 그리고 율법에 대한 진리에 대한 반박도 저항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논리도 이해도 아주 미약했습니다. 이들에게 분명히 믿음은 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에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대하고 큰 이 율법에 신앙이 주눅이 들어서 믿음이 너무나도 작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런 믿음의 혼란 가운데 있는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과요,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율법과 복음의 정체성에 대해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율법도 또 그리고 예수도, 그러니까 복음요,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 사람을 위해 보내진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완성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율법을 초등교사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본문 말씀도 그랬고요. 자, 율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해 먼저 보내지 초등교사의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초등교사는
파이다고고스라고 말씀드렸죠. 헬라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파이다고고스. 이 파이다고고스인데, 즉 주인의 자녀를 가르치는 가정교사를 역할을 하는 종에 불과한 것이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오늘 말씀도 별반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사도 바울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초등학문 아래 가르침을 모든 교인들이 받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거저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얻었기 때문입니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사는 죄의 종이 아니라 복음의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축복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지금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염려하고 걱정스러워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녀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려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유혹을 받게 될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유혹을 받을 수 없는 율법의 종이 또다시 될까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율법은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다라고까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주 격한 말로 율법을 종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종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육의 삶에서 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영의 삶은 자꾸 종의 자녀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복음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흔들어 놓으니까 그게 그런가? 율법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방법인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조금씩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자꾸 아직도 종의 자리인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고향이 강원도 정선입니다. 제가 초등학교가요. 초등학교를 그곳에서 나왔는데 단평 초등학교라고 하는 것을 졸업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요. 아직도 고향이 그곳이기도 하지만 여러 번 모교를 방문을 합니다. 많이 하지요. 공부를 썩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 시절의 향수와 친구들 또 선생님들과의 관계 때문에 늘 방문하고 방문하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뭐 그때의 배움이요,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가게 해서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가장 기초적인 학문의 배움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 소중히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그 시절이 그립다고 다시 초등학교를 입학하거나 지금의 그 초등학교 수업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같이 수업을 듣고자 그 자리에 가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지금의 초등학교에 있는 그 아이들의 학문과 배움보다 모자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자리를 가고 싶어 해서 다시 입학을 하려거나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다면 참 웃기는 일일 겁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제가 만약에 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아마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의 종이 된다는 것은 제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를 이야기했잖아요. 이 비유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만약 율법의 종으로 되돌아간다면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교인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헛수고라고 말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말하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갈까 봐서요. 사도 바울만 걱정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헛수고가 될까봐 예수님께서 걱정하고 애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의 수고를 헛수고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율법을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후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자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율법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7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지 아직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간 것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요,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초등학문 아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화려하고 먹음직스럽고 살고 싶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흔들릴 정도로 달콤하고 욕심이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주인의 자리가 아니라 종의 자리입니다. 우리 종의 자리로 돌아가지 맙시다. 우리 종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이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 아래의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종이 되지 않기를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만난 그날까지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이지만 받은 자가 아니기에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삶을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